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술관원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나 술관원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 강한 강대한 나라의 왕을 죽일 수 있는, 암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 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였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느헤미야에게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했습니다. 하난이라는 동생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뭐를 질문합니까? 그런 높은 자리,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느냐?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문은 불에 타고 황폐해졌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며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까지 가보면 약 3개월 동안 그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까지 공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들, 말하자면 엄청난 군대를 붙여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3번 있었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귀환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포로들이 왔던 유대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그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만 사람 도비아와 그리고 여러 부족들의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성벽을 수축하는 그 일을 여러 모양으로 강하게 방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까지의 큐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벽 수축을 반대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 가지 더러운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어디 있는가? 내가 재건축해야 될 나의 성벽, 나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무너진 신앙, 그리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모습,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느헤미야처럼 교회에 대해 반대하는 적의 세력들, 즉 그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코너스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주전 약 444년경에 아닥사스다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랬어요. 그들은 산발랏은 크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분노를 내게 되면 이성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세컨드 스텝은 뭐냐면 비웃고 조롱하는 이것입니다.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비웃음이에요. 조롱합니다. 그들이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조롱하고 비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수축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를 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노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연약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그러고 성령이 하다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전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분리를 시켜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불안하면 분리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성벽을 수축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믿고 포기하도록 만들게 하는 무서운 마귀의 툴이 바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발하십니까? 뇌배합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산발락 같은 목사들, 리더들, 그리고 교인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수축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렇지만 실패했었죠. 유다 백성들은 조그만 소리에도 이제 민감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 아주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신경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정말 자기 조국,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상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흙을 흙더미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것인가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 교회를 조롱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갑자기 바뀌었죠?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85년도에 목회할 때는요, 랜돌프 에어포스 베이스라든지 월프 하우스피털, 세계에서 가장 큰 화상병원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예, 거기를 가잖아요. 그 엄청난 병원에 가면 파킹랏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정문 앞에 딱 가면 핸디캡이 있고 제일 앞에 패스터가 있었어요. 군대 병원에 제일 앞에 패스터 파킹랏이 있었어요.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들어가면 전 풀패스였어요. 목사였기 때문에 의사님이 오셔서 의사가 와서 그 환자의 설명을 해줬어요. 대단했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참 존경했어요. 85년도만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TV나 인터넷을 펴보십시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들도 조롱해.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페이스북에 자기 마음대로 기록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끼리 조그만 개만 생기면 싸운다. 길길거립니다. 그러나 전 믿습니다. 이 땅에 바르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주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7,000명을 보지 못합니다. 아주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 웃겨. 저들은 마음이 너무나 좁아. 내로해. 예수만이 길이래, 진리래, 생명이래. 예수만이 하나님이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대. 웃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고 공격합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여러 명이 될까요? 한 분이죠. 예. 여러분들, 비웃는 조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크게 분노하여라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롱이나 비웃음은 이성을 잃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이성적으로 따질 수 없을 때, 그때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교만할 때, 시기하며 질투할 때 또 이 조롱과 비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짝 과장해서 비웃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비웃음은 만고처럼 보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맞는 거예요. 왜? 다 옳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살짝 애드해요. 살짝 구부러진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과장해서 말에 살짝 더 보태는 거죠. 그런 말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죽이려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모르면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살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믿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들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약한 유다인들, 너는 공부도 못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극한 가난 속에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실력이 없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가 성벽을 쌓을 수 있어? 그런 내가 안 돼. 말도 안 돼. 이 소리. 제사를 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그랬어요. 예. 아무 힘이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성벽을 너 힘으로 쌓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 소리예요.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거기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려고 올 때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열심히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그건 소용없는 일이야. 너희들 그때도 실패했지 않느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 제사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느헤미야나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일을 마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비웃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벽 수축이 하루 이틀이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걸리는 작업인데 너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시작하자 하루가 되면 포기할 거야. 너희들 힘으로는 포기해. 비웃은 말입니다. 불에 탄 돌을 흙먹되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 말은 너희들이 사용하려는 돌들을 이미 전에 불에 탄 것이야. 흙모독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 성벽을 세운다면 푸석푸석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아. 그것으로 지어져 봤다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야. 놀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맞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니야 내니정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육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으로는 미련하게 보여. 또 깨닫지 못하네. 이런 일은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제 막 힘을 내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산발랏인가 느헤미야인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주의 형제자매들이, 내 이웃이, 내 네이버가 힘을 얻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언어를 통해서 아파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굳게 잡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발랏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산발랏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로 생각하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도비아가 나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금방 전염해요. 산발랏이 처음에 조롱했습니다. 그 옆에 도비아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산발랏이 비웃고 조롱하니까 그 즉시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마 산발랏을 조롱했던 사람은 도비아가 아닌가. 왜? 지난 큐티를 가만히 보면 도비아가 얼마나 강하게 교묘하게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도록 장난을 합니까? 산발랏은 불만을 품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모아서 그리고 성을 쌓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죠. 북쪽은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은 아랍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암논 사람들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위되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인들은 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걸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주위가 그렇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석처럼 서로 통하며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이 소문나게 한다 그랬어요. 12절, 이 말을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12절,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랬어요. 이런 소문을 냅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그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 원래 성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성 안에 살아야 돼요. 성 안에 살아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큐티에 보면 성은 너무나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왜 갔어요? 흉년이 들어갔겠죠.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딸을 팔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 뭐 포도원과 뭐 밀밭과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히고 구워서 먹고 또 구워서 왕에게 세금도 바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피해서 간 것이 아마 바로 그들과 함께 살게 된 동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닥치게 됩니까? 바로 그들로부터 위협, 협박을 받게 되죠. 소문을 듣게 되죠. 이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덜덜 떨면서 10번씩이나 급하게 간절하게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알리면서 성벽 수축을 그만두어라.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제발 성벽 수축을 그만둬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10번이나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10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가십은 주에 이런 영향을 줍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힘을 잃도록 합니다. 성벽 수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막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소문의 특징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소문을 누가 퍼뜨리느냐? 원수와 적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요. 적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소문을 퍼뜨려요. 소문을 퍼뜨린 유대인들은 성 밖에서 원수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바로 그들이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표효하면서 어택을 합니다.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리고 10번 곧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짝 말을 더 애도해서 보태서 말해서 쓰러뜨리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문을 2번, 3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그들이 말한 것에 더 보태서 애도해서 반복하게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믿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산발랏이 될 것인가 느헤미야가 될 것인가 우린 기도해야 돼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의 공갈 협박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힘이 쪽 빠져서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이제 결실을 맺게 되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낙심하게 만들어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포기하게 하려는 그들의 작전에 거진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조롱과 비웃음과 나를 위협하는 소문과 가십과 이 강한 반대를 받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도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이 절반 정도 이루어졌을 때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을 절반쯤 끝냈을 때 가장 낙심하기가 쉽지 않을까?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작해라, 주님이 일을 시작하라, 그러나 완성은 하지 말라.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통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10절 11절에 등장하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피곤하게 만들어요. 위협해서, 협박해서, 비웃어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지금까지 쌓아진 성벽을 보면 힘이 나는데 왜 남은 걸 봅니까? 그래서 좌절감을 갖게 하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자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목적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대에 방해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방어하며 우리들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 나가야 될 것인가? 4절부터 5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방해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만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때때로 조롱을 받을 때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토해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사람들과 변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라. 거기서는 다툼만 날 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걸 미련한 짓이라고 말했어요. 조롱하는 자와 다투면 조롱하는 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 한다면 바로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더 기도할 때예요. 방해가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십의 대상이 돼서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산발랏의 그 조롱과 협박이 나옵니다. 도비아에.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동시에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반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반대할 때 반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반대 기도하면서 잘 그 반대가 왜 반대하는지를 잘 연구해서, 그래서 잘 분별해서 거기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닮아간 거죠. 여러분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낮은 부분을 발견합니다. 넓은 곳을 발견합니다. 뒤편, 잘 보지 않는, 가지 않는 뒤편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하십시오. 정같이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요. 승리하기를 원하면
전쟁을 피하지 마세요. 전쟁 피하면 져요. 죽어요. 부부가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부부 생활에서 문제를 피해가지고 대강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세요. 그냥 문제가 없어서 대강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승리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길 때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다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고 그걸 수축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의 다툼은 거기가 말씀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방법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막 싸워요. 카펫 갈라가지고 싸워요. 페인트 칠하다가 갈라가지고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 시대 교회가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엔 무기를 한 손엔 기구를 가지고 성벽을 수축하고 해서 50일 만에 완성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한쪽에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종들이 되세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고요. 그래서 나의 무너진 성벽을 눈으로 보고 이것을 수축하는 전쟁에서 절대 지지 말자고요. 그래서 나만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코너스톤을, 이 세상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